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주일마다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20장 17절부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권면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앞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건너뛰었어요. 그 건너뛴 이유가 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더 눌러주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한번 봤는데 그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저 위쪽에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 지역이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합류를 했어요. 어떤 합류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크게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많은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는데 언제 전달하려고 했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 되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명절을 보내는데 혹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왜 틀어졌습니까? 배를 타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배를 구해서 이제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일행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나눠져 가지고 바울과 몇몇 사람들은 육로로 저 위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일행은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합류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육로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에 도착하자 벌써 6월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보낸 이후에 그들이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드로아에서 헤어졌던 일행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게 되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리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아소로 그리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점차로 이제 육로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지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낌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착을 해서 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밀레도에서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를 이제 바꿔 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밀레도가 지금 지도에서보다 에베소와 조금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바로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에 에베소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바울이 앞서서 전도를 하면서 지금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가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6월절 전에는 못 갔지만 이 헌금과 사람들이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오순절 전에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7 해가지고 77절이라 그래요. 77에 49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는데 오순절이라는 절기 77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요. 그 절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들렸다 가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 도착하면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자기가 잠시 머물고 있는 밀레도로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님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20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 설교는 굉장히 독특한 설교예요.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설교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들은 대부분 다 어떤 설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설교를 했어요. 권면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과 설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권면과 이 설교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오늘 우리 향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에베소 교회와 오늘 향동교회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목사님 닮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설교를 그렇게 하시려고 또 비슷합니다 하고 막 끄집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은 제가 안 되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매우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세워진 지가 몇 년 정도 된 교회냐면요, 지금 바울이 그곳에서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약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가 된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 향동교회가 몇 년 됐죠, 여러분? 향동교회는 1968년에 이 향동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58년 된 교회죠. 그런데 제가 그 58년 된 교회하고 왜 4년 된 교회하고 똑같다고 합니까? 향동에 다시금 도시 개발이 되고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 건물이, 향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건물이 세워진 게 언제냐면은 2022년 처음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 드린 게 2022년 7월 31일,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90%는 교회 출석한 지 4년 되신 분들, 4년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4년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향동교회 원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4년 미만이신 분들이에요.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년 됐다고요?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 4년 정도밖에, 4년도 안 된 분들이셔요. 앞에 이렇게 몇 분 장로님들 빼고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시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시간적으로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년 정도 된 교회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딱 제도화되고 모든 틀이 딱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나 일꾼들이나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향동교회도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내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해요.
오늘 우리 항동교회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내를 따라서 착한 남편분들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은 했지만 신앙에 대한 지식이 깊거나 또는 믿음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많은 분들이 더 깊이 알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항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에베소 교회와 매우 닮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 되는 문제였어요. 성도들 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 모든 분들이, 이 다양한 분들이 이 향동이라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품어줘야 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 향동교회에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의 상황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힘, 황제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과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강력한 힘들 앞에서 교회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과 싸워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됩니다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향동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향동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 향동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수도권에서 여러분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이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마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설교한 거잖아요. 이거 장로님들이나 들어야 되는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장로님들 당신들만 듣고 가서 똑바로 사세요 이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먼저 듣고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어서 모든 성도가 그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을 부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장로님들은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장로교회인가요? 장로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장로교회라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장로님인지,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분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니까 호칭 자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는 곳이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리교 신자도 아니고 장로교 신자고 그게 아니라 아직은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던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지금 바울이 장로님들을 모신 이유는 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부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또 장로님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만 특별히 총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불렀을 때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달려와서 그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이 장로님들인 거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과 지도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의 일꾼이에요. 교회 안의 일꾼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자리 차지하고 내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교회니까요, 장로님들이 세워졌는데 뭐 제가 1년 지나야 뭐 밥 한 끼 사드리는 법도 없는 것 같고요,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는 법도 없는 것 같고,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모임 안에서 리더들이 있습니까? 리더가 돈 받고 수고합니까? 월급 받고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분들은 전임 사역자들만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죠.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설교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분석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뭐 그렇게까지 구조적으로 막 분석하면서 볼 필요는 없고 크게 이 설교를 두 덩어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부분을 포커스를 가지고 조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자 18절 19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사역했냐? 제가 겸손함으로, 눈물로, 많은 어떤 그런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것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또 자기 자랑하네.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근데 그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굳이 자기 자랑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겸손하고 수없이 많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사역했던 거 아시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교회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에게 읽혀진단 말이죠. 근데 이 수고와 노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나중에 보게 되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 교회들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역하는 그 수고와 고난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랑에 대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요, 그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도 함께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사신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회를 평가한다면, 사람이 몇 명이 모이지? 건물이 어떻지? 그 교회 시스템이 어때? 조직이 어때? 그 교회 누가 목사가 누구야? 그 교회 뭐 돈이 많아 적어? 성도를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성도를 평가할 때도 뭐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직업이 뭐지? 저 사람이 인물이 어때?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 여러분, 성도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평가할 때,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치르신 대가, 그것만 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어떤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재산에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가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뭐가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향동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지금 세워져 가는 이곳에 이 장로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지? 예, 저도 향동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제가 향동교회 온 지 횟수를 세보니까 9년이 됐더라고요. 9년. 그래서 9년 됐는데 우리 지금 장로님들하고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수고했고 이제 노력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덕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향동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 항동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항동교회 귀하고 복된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간 젊은이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돼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향동교회는요, 더 큰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목사보다도 이게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동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느냐, 이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교회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 교회에서는 어떤 자리도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은 조금도 고난도 헌신도 희생도 없으면서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극히 경계하셔야 돼요. 이단이거나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다가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선교사님에 대한 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찾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일생이 혹시나 이 설교와 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예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책을 뒤적뒤적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중간쯤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설교가 한 편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1928년 5월 10일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좀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분이 1928년 5월 10일 날 평양 한국간호협회 총회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도 없었죠. 그래서 의료기술이 들어올 때 전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첫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간호사님들도 모여가지고 간호사 총회를 하는데, 간호사 총회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간호사셨는데, 이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자 간호사들이 막 세워지고 교육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간호협회 총회에서 설교를 하셔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그 설교하실 때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울의 모본이라는, 옛날 표현으로 바울의 모본, 그러니까 바울의 모범이라는 거죠.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범을 삼아야 된다 하면서 10가지 정도 되는 모범을 쭉 나열해놔요. 첫째는 이거, 둘째는 셋째는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들을 제가 쭉 찬찬히 보는데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간호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간호의 업무를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에서나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금 더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 큰 환난을 당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일을 겪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발당하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보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일 앞에서 바울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 앞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 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네. 감히 다시 비유를 하겠습니다. 목사로 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목사로 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 뭐 막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목사로 사는 거 쉽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견해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보니까요, 목사로서 사는 삶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들이 최근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막 부산의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 되고, 지금 호산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까이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부산의 큰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수영로 교회가 있고 호산나 교회가 있어요. 호산나 교회 지금 담임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쉽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너무 어려운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희 딸이 물어봐요. 그럼 돈은 누가 줘요? 그 교회는? 그래요. 저도 할 말이 있더라. 그러게, 돈은 누가 줄까?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런 힘든 삶도 있어요. 그런 분은 힘들고, 큰 교회는 존경받고 그러니까 정말로 쉽고 행복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 살아보니까 내가 천국을 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인데, 여러분, 언제 목사는 행복하냐면 가치관이 분명할 때 행복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목사는 행복해요. 놀러를 못 가도 행복하고요, 먹을 걸 못 먹어도 행복하고요, 누리지 못해도, 사는 것이 불편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한참 뒤로 물려나 있으면 내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목사의 삶은 지옥이에요.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바울이 지금 나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목숨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내어올 수 있어. 이 말은 나는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겁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네, 가정이 중요하죠. 근데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면은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말마다 놀러도 가야 되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야 되죠. 남을 돕고 헌신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 가족 살펴야 되는데 내 가족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중요합니까? 주일날 쉴 틈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죠.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고 어디 보러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와서 주일을 지키고 만약에 봉사라도 하라고 한다면, 교사로서라도 조금 섬기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울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치관이 바뀌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분이 되면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보화 비유를 이렇게 해주셔요.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아무도 몰라 그 가치를. 지금 그 발견한 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음을 자기의 모든 삶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그는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삶에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붙들고 자기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명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명은 내 안에 사명이 있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렇게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도, 직장을 얻어도, 건강을 얻어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향동교회는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마땅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가치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우리 사람 많이 모여, 우리 힘 있어, 정치적으로 표가 몇 표인 줄 알아? 이런 거 말할 겁니까? 교회가 말하는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나와서 뭘 배우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우리 자녀가요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을 대학을 못 갔어요, 염려가 돼요, 직장을 못 얻었어요. 네, 교회 학교나 교회가 답해 줄 수 있는 답은 뭐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데요, 영아부 아이들이 얘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3살도 안 된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전부 손 들고 하나님. 모든 답이 다 하나님이야.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 그런데요. 일부러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답이 뭡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99%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저도 고3 딸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대학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대학에 떨어져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오케이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 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그러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향동교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동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가치관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뭐가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